오늘은 이제 성금요일 날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죠? 2절에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이 얼마나 볼품이 없이 생기셨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렇게 이제 빈약하시고 몸짱도 않으시고 그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렇다고 꽃미남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얼굴이라도 좀 반반하게 생겨서 꽃미남처럼 생기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풍채도 없은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몸도 안 좋고 비실비실대고 얼굴도 좀 노안이고 사그셨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얼마나 추남이셨으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 이렇게 보통 사람 얼굴 보면 그래도 눈은 예쁘다, 코는 예쁘다, 뭔가 그죠? 키는 크다, 그죠? 근육 몸 덩치는 좋다, 뭔가 이게 육신을 볼 때 이렇게 뭔가 기죠 하나라도 좀 장점을 찾아볼 법도 한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잘생기셨을까요 천국에서. 근데 우리의 기죠 못생김을 기죠 우리의 못생긴 우리의 핸디캡 때로는 우리가 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보다 더 못생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잘생긴 자인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일부러 못생기게 태어났다. 원래 키가 크고 근육도 있고 힘센 자인데 몸도 비실비실해서 근육도 없고 고운 모양 꽃미남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났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얼마나 인생이 고생하셨나? 질고를 아는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분이요. 인생이 예수님 공생의 전에 우리랑 똑같이 감기 걸리시고 배탈 나시고 체하시고 그죠? 홍역 앓으시고 다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내 간고와 질고를 아는 자라.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질고를 아는 자로 갈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해요. 예수님한테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멸시하면 얼굴을 가릴 정도로 너 재수 없어 난 쳐다봐 하면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참 여러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게 우리 삶이 때로는 좀 고통스럽고 바쁘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명함도 못 내민다. 그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도 못 잡는다. 그죠? 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주름을 못 잡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얼마나 유명한 구절인가? 이 신구약에서 이 53장을 인용한 직관적으로 인용한 구절이 한 49절이나 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 유대교에서의 랍비의 전통이라든지 그 어떤 탈무드 같은 데도 이제 예수님이라고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메시아의 질고당함에 대해서 탈무드에도 쓰일 정도로 이렇게 유대교에서도 인정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찔리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몸이 상하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이사야서는 이제 성경 66권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렇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39장이고 신약은 27장인 것처럼
그 39장,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 것처럼,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는 위로와 회복이 주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성경 66권 그대로 이렇게 돼 있을까? 그러면서 이 42장부터는 종으로서 예수님 오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이제 그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사야 52장부터 53장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53장은 참 문학적으로 쓰여인 것 같아요. 죄는 우리가 졌고 고난은 예수님이 받는다. 그런데 평안은 우리가 누린다. 참 기죠.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죄는 우리가 졌는데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 혜택은 우리가 다 보는 이런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돈 벌고 고생은 부모가 다 하는데 혜택은 자녀들이 보잖아요. 부모는 막 밤잠 이렇게 아껴가면서 열심히 사는데 자녀들은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찔리셨죠. 이 찔렸다는 것은 이렇게 창으로 관통해서 죽을 정도로 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영화 친구 이렇게 보면 장동건이 찔려가지고 딱 죽잖아요. 상대편 애들한테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찔렸다는 것입니다. 깊숙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 그죠? 그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죠? 오늘 이제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가 두 번 쓰였습니다. 4절과 12절에 쓰였는데, 우리의 짐은 대신 지셨다. 그러니까 정가됐다.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참 이렇게 신학적인 단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죄가 정가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가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나의 죄를,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죄를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인류의 죄를 누가 전가시켰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잠기잖아요. 그러면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온 인류의 죄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죄의 정가가 온 인류의 모든 죄의 정가를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기적 그런 것들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예전에 그 정월 대보름 때 그랬나요? 막 다래끼 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가져가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져가 버리셨다. 예수님이 정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예수님 믿는 그것만으로 예수님께서 가져가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속건제물로, 이 속건제하고 속죄제, 이제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속건제는 이제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성에 대해서 어떤 자기 죄성을 뉘우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데, 기죠? 이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기죠? 화목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것들, 기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너무 죄송할 때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라고도 하고 속죄제물이라고 하고 속건제물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이 속건제라고 할 때는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죄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속죄제,
죄에 대한 책임이죠. 의인으로서 칭의를 받는다 할 때는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속건제로 그의 영혼을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야 될 그 책임들 있잖아요. 징역 몇 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옮겨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학적인 단어가 이 이사야서 53장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속건제의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법적 배상을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 3절에 불과하지만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9번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우리는 남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린 다 양 같잖아요. 진짜 온 인류는 율법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거죠. 사사기 3,400년 동안 콩가루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리더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더니 그냥 가자마자 콩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와, 그러더니 왕정 시대 때 사울왕 세웠더니 사울왕도 타락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변질되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양은 한치 앞을 내다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낭떠러지 빠져 죽어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어서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진단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나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상하게 되는 것을 원하사. 이 원어적으로는 원하사의 단어가 기뻐하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자원하셨고 하나님도 기뻐하셨다.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온 세상을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에덴 동산이 있기 전부터 다 상의하셔가지고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게 뭐예요? 범죄함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겠다. 나의 피조물을 반역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맘대로 하겠다. 왕의 명령을 거슬리는 반역죄를 저지를 것을 알고 그래서 온 인류에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의를 하셔서 영원전 행위 언약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너희는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행위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행위 언약이 있기 전에 은혜 언약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 행위 언약이 불완전해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집약체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지배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대신 정가 받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는 공의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 공의를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심으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였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서 우리는 희망이 없고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대신 갚아 주신 거죠. 종을 값주고 샀다라는 게 속량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나라의 자체적인 힘으로는 좀 부족했잖아요. 광복을 일제 36년을 이기기 어려웠는데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두 발을 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가의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어필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뤘는데 결정적인 힘은 외부에서 있었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체적으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응이하고 태어났는데 자체적으로 자기의 생명이긴 합니다. 그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고, 그죠? 심장도 뛰고.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태어나자마자 배아가 이제 그 수정돼가지고 한 20 몇 시간, 30 몇 시간 만에 배아 줄기세포가 막 이렇게 빛과 같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팔다리가 생기고 막 심장이 생기고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대단하시다.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우리의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요즘 벚꽃을 피는 것들 봐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온도가 되면 일정한 온도가 되고 밤에 영하로 안 떨어지면 그죠? 십몇 도가 딱 되면 벚꽃이 샥 이렇게 피게 그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잖아요. AI보다 더 정확하게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 거기에는 여러 센서들이 온도 센서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완전한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벚꽃이 활짝 딱 피면 이제 또 이게 꿀벌이 딱 이렇게 잠을 깨고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막 꽃에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들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놀랍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 또 그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벚꽃 그 수천만 수억 기죠 수족의 그 벚꽃의 잎을 우리가 어떻게 핍니까? 우리가 다리미로 막 하나하나 이렇게 피려고 해봐요. 그게 안 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뚫고 꽃봉오리를 그냥 여셔가지고 그 압력을 거기다 압력 프로그램도 넣고 온도 프로그램도 넣고 거기 미술 프로그램도 넣었잖아요. 색깔을 막 디자인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획자시면서 프로그래머시면서 막 디자이너시면서 와 경영자이시면서 이거를 진짜 이렇게 실수가 없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심장은 또 막 계속 뛰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죠. 온 인류는 다 해봤잖아요.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사사기 시대도 망했고 왕정 시대도 망했고 포로 때도 망했고 포로기 이후에도 망했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끄집어낸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바깥의 어떤 힘으로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죠? 이렇게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제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한테 핍박받을 때 감옥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오직 타인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야 정말 12절까지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예수님은 진짜 이 배척과 왕따도 이런 배척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것이죠. 3절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죠. 4절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죠.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얼마나 막 끔찍할까요? 9절에
악인과 함께 묻혔으나 부자의 무덤에 있었으니. 참, 이 죽음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뭔가 좀 정치범 가운데 좀 기죠. 뭔가 이게 영의정이나 좌의정 막 이런 사람들하고 달린 게 아니고 강도들하고 같이 우편 강도, 좌편 강도하고 이렇게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세리 막 창기 막 이런 분들하고 어울렸는데 돌아가실 때도 강도들하고 같이 돌아가시면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하시겠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9절 하반절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가 무덤에 묻히실 때는 부자의 무덤에 그래도 정말 이렇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까지만 진짜 비참하시게 강도들하고 같이 같은 동급으로 막 진짜 놀아도 막 그런 사람들하고 노는가. 창녀, 세리, 일본 앞제비 막 이런 앉혀주는 사람들, 세리 막 우리도 낮은 자들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넌 친구를 사귀어도 꼭 너 같은 놈들만 만나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낮은 사람들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노숙하시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노숙자가 전직 소방청장이 막 노숙자한테 엄청 쇠파이프로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막 먼드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타깝다 그랬는데 반전이 일어났으면 CCTV를 보니까 그분이 이제 노숙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도와주지 못할 망정 곰 퇴치 스프레이를 막 이렇게 뿌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냥 짐승 쫓아내듯이 기죠? 자기 가는 길에 거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된통 당한 거잖아요. 쇠파이프로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죠? 그분은 얼마나 자기를 높였겠어요. 나는 소방서장을 지낸 사람이다. 저 노숙자와 같지 않고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기죠? 일에 며칠 금식하고 난 저 세리와 같지 아니야.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차마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음을 높이지 말고 기죠?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예수님도 강도한테 이렇게 같이 죽음조차도 참 너무나 볼품없이 돌아가셨는데 그죠?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의 영혼조차도 다 그의 생각과 다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지막 12절 하반절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그죠? 중반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1절부터 12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기구하고 정말 삶이 고단하고 정말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인생을 사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9번 나오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 읽어드린 게 8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참담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잘 모르니까 전도자 빌립이 그 마차에 같이 타가지고 예수님을 이게 증거하는 그런 어떤 복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이 에티오피아가 복음화율이 엄청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보면 우리 에티오피아 그 어떤 분들, 흑인 분들이 되게 많이 그 예루살렘 이게 그 교회, 동방정 교회에 많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참 이렇게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이로서 그 디테일하게, 그죠?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구인가? 먼저 이 기원전 8세기에 있는 유태인들이 우리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었겠죠. 또 현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그의 채찍이 우리의 나음이고 그가 찔림이 우리의 이제 허물을 사함이 되는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서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죠? 가만히 있었다. 그죠? 이 조용한 것은 무력감이 아니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무는 개는요. 르렁 하고 있다 그냥 딱 물어버립니다. 이 짖는 개는 자기 두렵기 때문에 뭔가 과하게 자기를 막 이렇게 빨리 도망가라. 내가 무섭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자나 막 호랑이나 이런 안 짖죠. 그냥 으르렁 하다가 다 기회를 봐가지고 그냥 바로 물어버리지 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시시콜콜하게 딱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얘기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데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빌라도가 막 풀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기죠? 예수님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의지적으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를 오해하는 자들에게 뭐 굳이 뭐 이렇게 변명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겠지만 못 알아주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무능력함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서 우리 각길로 제 길로 갔지만 이제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참된 목자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그죠? 이 성금요일도 지나고 부활주일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이제는 우리의 뜻과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죄성, 정말 이 사람의 죄는 정말 요즘 범죄하는 이렇게 9시 뉴스 보면은 와 요즘 정말 막 끔찍하잖아요. 그 최근에 캐비넷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청주인가요? 막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청주였던 것 같기도 하고 기죠. 대구였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주가 고향인 분이 계신데 제가 실례할 뻔했네요. 대구. 와 어떻게 캐비넷에 그 기죠? 캐비넷을 캐리어 같은 캐짜 돌림인데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피곤해서 그렇지 원래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야 정말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그 천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정말 악하다 사람은. 우리도 그런 저도 이제 예수님 잘 믿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타고난 어떤 죄성. 예수님께서 그 죄 자꾸 선한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내 스스로 고안하고 발굴한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인간은요 아무리 착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구제불능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선한 마음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예수의 마음을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너무 오래 품고 싶어도 못해요.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관과 옛자기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승리의 장입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3장 1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11절에 그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죠?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기쁨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지만 많은 자들의 죄악을 다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죠? 중반절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씨를 심는다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죽어서 땅에 심겨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왜냐하면 교회가 길어진 거죠. 그의 후손들이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에서 우리는 부활주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3일후면 이제 기죠? 예, 부활주일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찔린 상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징계를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금요일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간 영역,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결단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 4절과 12절에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정가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 짐을 다 옮겨놔야 된다. 또 걱정 근심도 옮겨놔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한날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내일 부도가 날지라도. 그건 내일 부도 나는 거잖아요. 내일 진짜 부도가 나도 내일 그 부도를 감당할 힘을 내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일 쫄딱 망할지라도 오늘은 감사하면 내일은 또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신다. 내일 망해도 모레는 또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만 살아라. 오늘만 감사하고 오늘만 기뻐하고. 그죠? 군대에서 한 1, 20kg를 이렇게 행군을 하거든요. 이렇게 완전군장을 하고 막 그 무거운 거 1, 20kg를 막 메고 완전군장을 하고 막 행군을 하는데, 그 어떻게 해야지 그 행군을 끝까지 마칠 수 있냐면 앞 사람의 뒤꿈치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를 올라갈 때 앞 사람의 뒤꿈치만 보면 경사가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 멀리 경사를 바라보면서 야 저기 어떻게 올라가나 하면 그 순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근데 그냥 오르막길에서는 특히 앞 사람의 그냥 뒤꿈치만 보고서 무의식적으로 걸어가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제가 그 원리를 이제 예전에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이제 선교단체 선배님한테 배웠어요. 이제 군대 제대하신 예비역이셨는데 4박 5일 동안 막 엄청 걷는데 다리가 아파요. 막 그 어떤 무전 취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돈 한 푼 없이 막 전도 여행을 거지 전도라고 막 이런 걸 갔는데 계속 걸으니까 막 발도 막 부르트고 그랬는데, 평지에서도 앞 사람의 뒤꿈치만 보면 그냥 그렇게 걸으면 끄떡없더라. 아무리 멀리 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고민과 걱정과 근심은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 다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걱정을 싸매서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스러워 망했다 해도 계속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차피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상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염려,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하나님 제 걱정과 근심은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십시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 말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걱정, 근심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걱정 내 십자가 앞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가져가셨다. 질병도 다 가져갔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53장이 승리로 끝났잖아요. 고난으로 끝나고 죽었더라 이게 아니고 이제 오늘 승리로 끝난 53장 이 놀라운 53장의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